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흡족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계명과 효도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바깥에서 효도 있을 수 없고, 특히 오늘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 장로님 봉독하셨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 보고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그거는 잔소리가 되죠. 잔소리. 그냥 가만 놔둬도 자녀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사실 복음 바깥에서는 효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바깥에서는 효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다 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특히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는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이해란 속에는. 그래서 복음 이해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부모님이신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마귀의 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육신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믿고 누리고 이 비밀을 전하는 것까지 복음 이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마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이죠. 복음을 최고 최저로 나눌 수가 없지만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명을 이해해야 그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정확한 사명을 이해하고 그거 붙잡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고 우리 시찰 캠프하면서 주제를 갖다 그렇게 잡았는데 저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빛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명을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는 선교사다. 이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선교사. 내가 선교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의 현장도 섬겨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현장도 섬겨지고 나중에는 왕 앞에 섰잖아요. 근데 그 궁궐 현장도 섬겨진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여기가 호불호를 떠나서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거기는 바로 선교지다. 꼭 기억해야 되죠. 자,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 현장이 선교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복음과 사명을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 보고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보고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특별히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답을 얻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항상 어디서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답을 얻어야 되죠. 가다 잘못하면 나를 만나다가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상처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물로 들어가라는 거죠. 다시 나오지 말라고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으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정중앙 가운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우리 현장 선교지로, 우리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답을 얻고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답을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답을 얻고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번 캠프 현장에서 정말 이 답을 갖고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만남을 살리게 됩니다. 파수망대.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요셉 보세요. 요셉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뒤져 씌운 그 아줌마도 살아났다고요. 죽인 게 이거 갖다 잘못했으면 그래도 한번 좀 본때를 보일 건데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요셉은 전도자요, 파수꾼이요, 살리는 자라. 원수가 없는 겁니다. 파수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영육간에 병들어 있잖아요.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멀쩡한 처녀애가 말이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걔 하나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쫙 깔린 거죠,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했어요.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겠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만나게 하면 그들 만나면 복음 전거해서 그들에게 답도 주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번 캠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어버이 주일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고 효도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성경의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세 사람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르쳐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아브라함처럼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전 성도들이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저 불신 세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 이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볼 수 있도록.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당시 바벨탑 멸망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리는, 흐트러뜨려버리는,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혼잡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벨이라는 뜻이.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 흐트러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래 같은 걸로 집을 지어놓고 확 흐트러버리면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말씀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신약 이전에 구약 성경만 봐도 전부가 다 엘리트들입니다. 완전한 성공한 사람들, 완전한 승리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가서도 모세 전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뭐 할 것 없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완전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아브라함. 그 바벨탑 시대는 멸망의 시대잖아요. 그 멸망의 시대 속에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이런 이마에다가 무슨 표를 좀 붙이고 다니면 탁 만나가지고 보험 전하면 좋겠는데 표시가 없다고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도지도 주기도 하고 혹은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캠프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 원시 복음, 그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랬냐. 내 벗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피제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맞죠? 완전 복은 사람인 거죠. 언약 백성. 그리고 창세기 6장 이하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역시 네피림 시대도 멸망의 시대잖아요. 그때 그 멸망의 시대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바로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완전 보장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장받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후손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메모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약속 받은 거고 우리 성도들 혹시 거기서 효도라는 그 뜻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얘기하지 말을까? 그런 생각을 했댔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약속하셨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그 가문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100살, 25년이 지나가지고 100살 때 이 아들을 약속한 아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25년 동안입니다. 25년 동안 믿음의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잡았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를 붙잡았을 때, 그게 25년 걸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 25년 걸려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그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까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 어떻게 후대를 놓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경에 특별히 그렇게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계획 바깥에 있었지. 그런데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21절에 나오는데 이삭이 결혼을 40살에 했어요. 이삭이.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게 속상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 품에 애를 안겨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자기 마누라 리브가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완전히 기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리브가가 처음 이렇게 올 때도 보면 이삭이 벌판에 앉아가지고 묵상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이 자식 문제를 놓고요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 주세요. 아들 그냥 준 게 아니라 더블로. 이래가지고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쌍둥이를.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도 처음에 막 해달라고. 하나님 저 여자는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나도 달라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이제 나시르는 깨닫잖아요. 나시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거든. 그 언약을 딱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 거죠.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 붙잡는 거를.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가진 부모, 믿음 가진 그 부모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효자들인 것이 효자. 아무쪼록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이삭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한 거죠.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100살에 낳은 그 100살은 좀 빼든지 네가 100살에 낳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붙였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말이죠.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아들 구실할 만한 때가 됐거든. 장작도 미고 다닐 수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산으로. 완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 중심. 오직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아브라함. 이래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도착해가지고 묵습니다. 반항하면 안 되니까. 왜? 죽이려고. 그 번제라는 건요. 배를 갈라가지고 상자 다 꺼내고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번제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아들을 묵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단에 눕혀놨는데 그리고서는 칼로 막 내리치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멈추는 겁니다. 막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막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그 아이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아이는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수풀에 수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매하겠죠. 날 잡아서 드리세요.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 보고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비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린 거죠. 이삭을.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인 거죠. 왜 그러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결국 창세기 20장 15절 이하에 이 복음과의 언약에 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지금 그 모리아산에서 이 복음이 각인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 하나님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어저께 그 핵심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을 먹여라 들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럼 물어본다고. 근데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말씀했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듣는데 눈술이 뜨뜻해진 거죠. 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 내가 모든 것을 잠깐 생각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때는 전혀 그거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제야 그랬습니다. 앞에다 이제를 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야 그 독자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지금 나한테 바치려고 그러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제 네가 내 계획 속에 들어왔구나. 이제 네가 내가 주는 약을 정말 붙잡았구나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바닷가에 모래보다 더 많지. 이래가지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완전 승리, 복음 승리입니다. 언약 백성의 승리.
그럼요. 우리는 이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러냐? 승리자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승리자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은 이삭에게까지 연결이 되죠. 특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각인된 이삭이 지금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100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언약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그런 위기시대에 태어났거든요.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다고요. 모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약 10년 요게벳이 모세에게 복음을 심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그리고 왕궁으로 들여보냈다고요. 그 모세가 사고치고 살인당하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 40년 있었는데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10년 동안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씌우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인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물론 요셉 같은 경우도 누가 총리 될 줄 알았습니까? 세상에. 어려서부터 언약 심으니까. 태어났다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고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델들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모델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됐을 때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 붙잡아 있죠. 창세기 26장 19절에는요. 샘 근원의 축복.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 이제 이거는 샘이 콸콸 쏟아 나오는 근원이니까. 거기다가 2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에 축복을 주셨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막 넓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회복된 언약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맞는 사람, 한나가 했던 것처럼 오직 아들 달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실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로 그런 언약의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효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효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럼 그 사람을 응답의 대열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후대가 어떤 자리에 설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 지가 70년이 넘었거든요. 70년이 넘었고 또 단돈 먹기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그 처음에만 해도 사실은 복음을 받았다 그랬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새에 윤리, 율법, 도덕 여기에 묶여있다고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래서 막 착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그 자식들도 막 잘해야 되고 비뚤어가면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후대들을 키울 때도 사생 같았다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언약의 백성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바로 세우고 아브라함 통해가지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효도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체험한다면 정말 이 복음이 우리한테 각인뿌리 칠된다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한나처럼 내 아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전도자로 효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최고의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복음과 언약의 후대인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의 증조부가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의 조부는 이삭입니다. 가문이 어마어마하죠. 비가 번창하죠. 가문이.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 가진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곱.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이게 요셉이 효자가 된 배경입니다. 그렇죠. 효자가 될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참된 효도의 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효도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과 언약을 발견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붙잡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보고 그래야 참된 효도가 가능한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보거나 혹은 우리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를 보거나 우리 후대들은 또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언약을 보면 그 언약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완전 모델적인 그런 인생 캠프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잡한 가정 형편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그게 인생 캠프였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의 비전을 붙잡는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세 가지 응답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 속에도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 붙잡은 거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더더욱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였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만찬하에 이 요셉을 모델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보고 따라오라고. 이래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고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요셉은 그야말로 24 함께 비밀인 우리가 기도하는 3집중의 비밀을 실제로 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낮에 할 것 없이 24 그냥 24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은 그야말로 진짜 효도한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당시가 그 위기 만난 시대잖아요. 7년 풍년은 지나가 버리고 7년 동안 막 대흉년이 닥친 겁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위기 만난 그 시대에 요셉이 부모 형제를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흉년인데 가문을 살리는 거. 그것보다 큰 효도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래가지고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거보다 큰 효도가 됐습니까? 이때는 무슨 고민거리 뭐 다 날아가는 거죠. 40절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다. 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 말이지 지금요. 이게 효도인 거죠. 그야말로 평생의 한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눈 녹듯이. 이게 바로 참 효도입니다. 이 참 효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최고의 효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어떤 것인가? 신약성경 장로님 말씀 읽으셨는데요. 1절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좌우명 위에다 붙여놔야 돼.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죠.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과 효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복음 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대흉년의 그 멸망시대에 애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이죠. 그 성공을 가지고 부모와 가문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가문 복음화. 가문을 완전 복음 속으로. 그리고 우리 가문을 흑암 문화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큰 효도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 가셨을 때 그 예식장 앞에다가 천국 환상 이렇게 갖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천국 입성, 그게 바로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효도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요셉과 같은 그런 언약의 후대를 세워져서 참된 효자, 참된 효도의 축복 누리심으로 정말 모두를 살리고 답주는 그런 인생 캠프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후대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 해답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로 하시는 대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